287장.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 행하세.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기 원하며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8장입니다. 성령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어제 한번 했는데 오늘 한번 더 하게 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해드립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제도 읽었는데 오늘 성령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을 한 번 더 읽게 된 것은 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이 흩어졌다. 그 흩어지는 경위, 그 영향, 오늘하고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 그걸 같이 비춰보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성경 말씀 자체의 어떤 특이성, 어떤 차이, 일반 책을 읽는다는 것과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하고의 차이에 대한 그 자세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냥, 이 뭐 거룩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읽는 거하고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읽어지는 글자 한 글자 읽어지는 상황, 그 당시의 상황, 그 상황이요,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사건, 동일한 환경, 동일하게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비록 그 말씀 자체가 저주가 된다 하더라도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저주라든지 악한 사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관계되는 것으로 자꾸 해줘. 그건 뭐냐니까 나에게 역사하는 그 사탄, 내게 나로 하여금 참 저주스럽게 만드는 그 어떤 저주의 어떤 고리, 사탄, 요 내용을 우리 항상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가 바로 만든 납니다. 가장 애착하고 아끼고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만드신 자란 만드신. 나를 만드신 자는요, 절대 나를 하여금 나쁘게 된다든지 악하게 된다든지 사탄에게 넘어간다든지 이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어요. 어제는 사도들이 흩어지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환경, 잘못되어 간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오늘 본문에 또 사도들에게서 지금 표현되어지는 성령복음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고 있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뭐 성경을 뭐 앞에 뒤에 글자 흐름 이런 거 우리가 따지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그건 읽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파고 들고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흐름 전체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이거 전도에 대한 우리 시대에 왜 전도를 하지 않는 문화가 있나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는 거죠. 뭐 누가 전도 안 한다, 어느 교회가 전도해서 뭐 부흥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왜 우리 시대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전도 문화를 잃어버렸는가? 요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그게 제 분야라, 제 분야. 요 분야를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눈에 드러난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분야에 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계기가. 요한복음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따졌어요. 요한복음에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따져. 이 언어의 점진적인 발달 아니면은 그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체계, 전도 현장적이다. 그걸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령복음으로 분락하는 이 성령복음은 요한복음과의 그 연대 차이가요 40년 이상 납니다. 40년. 요한복음 기록될 때하고 그 어간에하고 요 성령복음은요 40년 전에 적은 거예요. 그 중요한 분기점은 40년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분기점 뭐냐니까 그게 AD 70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AD 70년. 요한복음과 성령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모든 요한복음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 요한복음 이전에 기록된 성경 전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거의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들의 편지, 모든 편지가 전부 다 AD 70년 이전에 기록됐다. 요한복음만 유독이 뒤로 떠있다. AD 70년 이후로. 그렇게 봐요. 물론 계시록은 그 뒤, 요한복음보다 그 뒤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내용이죠. 어쨌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내용들은 요한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야 할 동기, 나름대로의 계기는 AD 70년의 사건이다. 그래 보고 그 뒤에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요런 이제 보는 거예요. 요한 1, 2, 3서는 어쩌면은 좀 땡길 수 있어요. AD 70년 이전으로 땡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AD 70년이라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이런 내용들이 기존의 보다도 변화된다. 오늘 여기 이 성령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복음의 말씀과 전도 되어지는 언어구나, 전도 언어구나 이러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내 증인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증인이라는 것은 말하는 건데 내 증인이 되는 과정에서는 나에게는 어떤 말을 해라 라고 하는 항목, 내용 이것을 고정적으로 하지 않았다. 고정적으로 하지 않았다. 중요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 단지 그 모든 것을 어디다 맡기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다 맡기면. 왜 이렇게 맡기는 것을 통해서 내 증인 되리라 하고 이게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인류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받아야 되는 말씀이냐? 근데 그것을 성령님에게 맡겼다. 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가면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내 정인하고 관계되어서 성령님을 보장하는 예수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붙잡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하고도 말씀을 맞춰야 되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말씀하고 맞춰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절 31절하고 32절의 말씀에 성령을 해방하면 죄다. 죄다. 그리고 말로 나를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말로 같은 조건으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는다. 이 말씀. 그 성령이 임하면 내 정인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정인되어진 것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어떤 거라 말씀을 안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하는 전도를 봐라. 이런 항목을 꼭 들어야 되는데 여기 전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그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령복음 8장에서 지금 여기 복음의 말씀이라 전하는 이 내용이요. 같은 여기 8장 13절 안에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지 알아요. 내용이 복음에 이 한 절 한 절이 다 그 관계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8절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 이거 전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하는 이 표현은 어쩌면 말이죠. 그 성령복음 5장 20절에 있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거와 관계된 굉장한 폭넓은 내용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하라. 이 내용이 굉장히 폭넓은 말씀. 그 폭넓은 말씀을 다 엉거리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성령의 말씀, 성령님은 5장 2절에 이 생명의 말씀이라 한 생명의 말씀에서 6장 4절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연결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라 불린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도 아닌 누가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사도들이 지나고 나는 그 흔적을 가서 정리하면서 이 내용 전체를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놓는다는 정리를 누가의 표현이라 누가의 표현. 누가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령복음 5장 20절에 있는 사건이 사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도들끼리 이제는 언어를 정리를 하나씩 하면서 나오는 말, 사도들끼리 나오는 그 당시의 말,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무하리라. 말씀한데 그 말씀 전체를 전도 언어로 보는데 그것을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런 바운다리를 준다니까 이거. 어떤 내용, 전도되어지는 언어의 하나의 바운다리, 이걸 복음의 말씀이라. 그 안에 다음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이 그 안에 부분이 있다. 그 부분. 이걸로 차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탁 던져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그란 말이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전도하라 말 한마디 하면 받는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확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전하고 전도라는 이 전도 내용이 도대체 뭐냐, 뭐를 전해야 전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그 구미에서는 가장 전도를 많이 한다는 그 안디옥 교회, 뭐 이단이라 하는 교단도 있고 뭐 좀 어정쩡한 관계를 두고 있는 그런 교단도 있는 전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물론 그 우리가 파악을 다 하고 있지만은 내용이라든지
그 전도는요, 너무 내용이 광범위해.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의 가르치는 언어, 그들이 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훈련하고 코스들을 쫙 해서 그 코스가 너무 복잡한 코스를 가지고, 그 한 코스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런들 속에서 전도에 대해서 같이 할 때는 하는데, 밖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전도가 뭐냐 물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청년이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이 되는 게 전도입니까? 예수님이 대서라는 거 딱 고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로 알고 있단 말이야. 전도라. 잘못된 거예요. 부분이다. 부분. 복음의 말씀 중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요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도의 다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지. 부분이라.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쭉 나오는 계속 그래 나와요. 6절에도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것도 전도입니다. 이것도.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표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표적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한 분야라 분야. 그래 하는데 전도하는데 전부 다 이래 나온다 하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처럼 막 전도하라. 행함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그것도 잘못이다. 부분이다. 부분. 그런 환경에 따라서 말하는 대로 표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말하는 대로 전부 다 표적이 나온다 하면 그거는 오히려 좀 이따 나오는 마술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런 전도가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는 사도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고 집사 정도 최고로 어떤 집사는 7명밖에 안 되고 1명 죽었으니까 6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나머지 집사도 아닌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쫓았더라. 그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말하는 것이잖아. 말하는. 결국 행하는 표적은 보였지만은 말하는 그 내용이 이제 전도 언어가 되는 거예요. 전도. 표적은 뒤에 따라오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전도한 현장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고 하는 게 다 되는 게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귀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질이 나오고 안전병과 중풍병자들이 막 일난단 말이에요. 또 6절하고 7절은 좀 다르죠. 표적이라 하는 그 설명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 이런 사건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안 되지. 그럼 만날 가는 귀신한테 가야 되고 중풍병자한테만 가야 되고 안전병한테만 찾아다니는 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부분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라 하는 큰 어떤 굴레라 의사 누가가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성령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 이제는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는 이런 하나의 과정을 사도들의 과정을 거쳐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틀이 나름대로의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게 뭐지? 전파, 복음, 전파. 전파라 하는 그 개념을 두고 말씀이라는 게 전파되어지는 말씀 그걸 복음의 말씀이라 하는 개념을 두고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두둔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을 자기들 느껴서 복음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사도들 안에 또 전하는 사람들 안에 이 어떤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것을 누가가 이것을 딱 발췌를 해서 기록해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체의 하나의 사도들의 삶의 언어 생활 그것 자체를 어떤 복음의 말씀이다.
본단 말이에요. 지금 적어놓은 걸 본다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또 7절에 그래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큰 기쁨. 큰 기쁨이 있는 이것도요, 이것도 복음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은요,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 저주한다든지, 아까도 말씀한 야단친다든지, 잘못됐다고 막 이래 그 사람 억조르고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큰 기쁨이 낫는 것만, 병에서 낫는 것만 어떤 전도하는데 일어나는 사건이냐, 그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큰 기쁨이 있는 것도 복음의 말씀에 분야라. 어떤 데는 그런 거 없이도 꼭 그러면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게 없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막 대항하고 싸움하고 사도 바울처럼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도 전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큰 기쁨도 일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부분이.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 시몬이라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자칭 큰 자. 사람들이 큰 자라 부르잖아. 큰 자라. 자칭 큰 자라. 마술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마술은 지금도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 알지만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그 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와 차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마술한 사람은 소위 말하면 물리학자라든지, 안 그러면 화학자, 연금술사라 그래가지고, 연금술사, 일종의 마술사라고 하는 이 화학물질 써가지고 변화가 막 생기는 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딱 이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변화를 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사람한테서 이런 일이 일어나 하고 잡아당겨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런 사람들도 따른단 말이에요. 사람이 따른다. 복음의 말씀에서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여기 8장에서 보는 거죠. 이 마술하는 사람들 따른다. 다른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지 다 그런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절에 요거 사실은 요 말씀하고 이제 부딪힌 건데, 12절에 빌립이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아주 비교해 봐야 돼요. 4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라 하는 내용하고, 복음의 말씀하고, 실제로 이제 전도자 되어지는 빌립이 어떤 언어를 집중적으로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 표현. 4절에는 복음의 말씀이라 하는 그 내용은 의사 누가가 사도들이 쓰고 있는 언어 전체적인 집합적인 그 부분적으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라면은, 12절에는 빌립이 실질적으로 쓰는 언어가 그 당시 주로 어떤 언어를 빌립은 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 한 사람이 여러 언어에 대해서 이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계속해서 말했던 어떤 데서는 이런 기회에서 나올 수 있고 어떤 데는 나오고, 이게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분야마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도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독특한 내용이지, 그 전체를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빌립이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전도자라 그래도, 전도하는 집사라 그래서 빌립이 말하지만, 빌립이 이 복음의 말씀 전체를 빌립이 말하는 것이 전체가 다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있는 빌립이 쓰는 언어,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또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는데, 빌립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것을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일부분이다라고 볼 때에, 빌립이 쓰는 언어에 대한 우리 연구는, 지금 우리가 전도 현장을 이렇게, 전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고, 어디를 맞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연구하고 연결해 볼 점이 많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하는 이름이 있잖아. 왜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연한다는 거예요. 왜 빌립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빌립에게 있는 전도 언어가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빌립이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2000년 전의 그 문화와 어제 전도 환경과 오늘의 우리의 전도 환경을 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찾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 안에 유대 땅이라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마리아 땅인지 우리는 구분 안 한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계를 지가지고 거기는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은 철저한 구분을 하고 그거는 잘 통용을 안 해. 잘 들어가지 안 해. 서로가 교제가 없어. 복음서에 예수님의 표현에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는지라 저들이 땅을 열지 않는다. 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요한복음 4장에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용이 안 되는 서로 냉랭한 보이지 않는 선이 딱 떠 있는 그 지역을 이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빌립이 간다는 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여기서 자기들의 있는 나라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늘 같이 대등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내용 자체를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같은 거. 예수님께서 구분하시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걸 자기들이 직접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 자체가 지금 천국이다 하는, 이런 게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 흩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도, 아이고, 천국이 뭐 새삼스러운 건가? 그게 어떤 건데 하고 관심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내용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한 내용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은 좋은 줄 아는데, 이게 도대체, 천국 가면 뭐, 가야 되는 줄 알고, 이래 하는 거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근데 사마리아로 간 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소위 말하면 그 유대인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동족들에만 전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을 이제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하는 어느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는 여기에 같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은 좀 달라요. 말 자체가 달라요. 이것이 누가복음이 적었다 하는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이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천국하고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아요. 같아요. 누가가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천국은 적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는 이런 개념의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면 지금의 어떤 비상적인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나라보다도 어찌 보면 좀 미래적인 그런 미래지향하는 그런 나라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은요 지금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 사회, 로마에 반려가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 누가복음에도 있었고 지금 성령복음에 되어지는 같은 누가기로 해서 그걸 지금 차별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것이 빌립이 전할 적에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이 누리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젠 당신들에게도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통용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준다. 이게 적용을 시킨다는 적용. 이것도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환경이 다르면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이것을 그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언어를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게 해야 돼요. 이걸 뭐 지금 다른 말로 하면 통역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번역이기도 하는 거예요. 번역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번역 사업을. 번역 사업 자체가 어쩌면 전도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그런데 그 자체를 번역 사업이라고 글자만 이렇게 패는 게 아니고 이걸 언어로 자기 입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꾸 말을 자꾸 신겨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한 분 먹겠다 해서 되겠어요? 이 말 썼는데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구나. 그걸 알아듣기 있는 쉬운 말로 그 사람들의 환경에 맞는 또 다른 의미, 같은 의미지만은 또 다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찾아서 자꾸 말해야 돼요. 그럴 때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말이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들을 때 정착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말하는 하나님 나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라고 하는 이 언어를 들은 사람들이 누적되어져 정착이 되어질 때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3이라든지 제용서라든지 이 제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이게 한 번, 두 번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적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용서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언어가 고착이 된다. 고착. 그것이 바로 전도 언어라는 거.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마다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도 환경은요 자기가 정해진 한 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 따라가니까 내게 없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언어를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접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하잖아요. 이름에 관하여. 이것도 빌립이 가진 하나의 포인트라, 포인트.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구원과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즉, 메시아라고 오시는 그 분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막연하게 메시아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바뀔 거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 그건 내가 그걸 전한다.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알아요. 예수에 대한 이름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땅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지금 만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바로 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 그 이름을 가진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동일한 어느 소통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전도할 때 우리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아까 복음의 말씀은 넓은데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하고 내하고 눈높이 맞추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잠깐 인사 몇 마디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물론 할 이야기를 하고 언론하고 나오는 것도 나오지만은 내가 말해야 될 틀은 내가 딱 정해져 있는데 상대가 초등학생이냐,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주부냐, 아저씨냐, 일하는 사람이냐, 지금 일하는 중에 있느냐, 요게 따라서 언어가요,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말하는 틀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틀은 있는데 그 주고받는 언어는 그 사람들하고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려면은 계속해서 어떤 때는 반박도 듣고 어떤 때는 칭찬도 듣고 어떤 때는 아이고 고맙다라고 하기도 하고 기쁨이 있다.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하고 시무룩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쌓여야 된다. 이게 쌓여야 된다. 빌립을 전도자라 하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오래 쌓인 뒤에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이했다 한마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 흔해에 빠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흔해에 빠진 이름. 요것 갖고 아무래도 내일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이 흔해 빠진 이름에 대한 요 예수 이름하고 요건 내일 한번 더 합시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지금 아침에 요거 어제 내가 인터넷에 올리려다가 이걸 안 올리는데 이게 연결되면은 이야기가 길어져. 오늘은 아마 요 정도 수준에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내일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내일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빌립이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걸요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좀 더 편안하게 전도 현장에 이렇게 자꾸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 돼요. 무조건 전도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지 그러면 이 벙벙한 전도에 대해서 어디에서 손대가지고 어디에서 맞춰야 될지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전도. 사도들이 행거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되는지 내일 또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하겠지만은요. 어디에서 끝나고 어디에서 마쳐야 되느냐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전도지 자체에 보면은 딱 8가지 그림이잖아. 그림을 쓰고 그다음에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을 딱 명확히 한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기라 훈련.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모든 전도 언어가 여기 다 들이다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로 하면은 자기가 전도 언어가 자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틀이 만들어진다. 근데 너무 방방하게 나면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몰라. 철저하게는 훈련용이지. 이게 전도 언어가 전부 다다. 이런 게 아니라. 전도지를 만들 때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여러 가지 그림을 하되 그 모양은 다양하게 모양 자체가 다양한 거예요. 그 전도지 모양이 어떤 거는 길게, 어떤 거는 밑으로 길게, 옆으로 길게, 어떤 거는 스프링, 어떤 거는 중철, 어떤 거는 뭐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양면으로, 뭐 어떤 거는 또 그 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하나가 또 나오면은 이제 QR 전도지 이렇게 해갖고 QR 코드를 이어가지고 전도지를 만드는. 근데 그 내용은 똑같이 8가지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성경에 있는 모든 어떤 전도적인 이런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우리가 전도 환경으로 또 그 훈련 환경으로 전도 언어를 지금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 안디옥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엄청난 분량을 갖고 다 암송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하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청년이 와갖고 그래. 어디서 끝을 내고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 게 참 전도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게 방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라서 어제 이어서 오늘 끝을 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 될 그런 행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자리, 전도자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리인 줄 알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 되어지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전도하는데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 세계에서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